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불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분향단과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이렇게 또 건너서 또 이제 헌신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고 말씀을 살펴볼 때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이렇게 좀 이렇게 남는데 또 한 주 보고 또 한 주 보고 또 2주마다 보니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일명 향단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단으로 불러지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는 금향도라고 소개되어지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PPT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성막에 대하여 살펴볼 것인데요. 지금 저 그림은 우리가 한 4주, 5주 정도 매 시간마다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기록하고 있는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기 성막의 모습입니다. 성막은 바깥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할 때에 제사장들이 저 모든 낱개를 요소를 이제 등에 지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출 때에 모든 진영 중앙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에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이죠.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인 성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신약 시대에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 PPT를 볼까요? 그럼 저기 성소와 지성소, 그거를 이제 덮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그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제일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법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만나,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것이 담겨져 있는 지성소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지성소 법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여러분 시온자로 뚜껑이 덮여 있다고 했죠.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의 요구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시온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이 율법의 요구를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로에서 보실 때에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하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죄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온자 덮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성소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며 만나게 되어지는 성소인데요.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금향락에 대해서, 금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 가면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 바로 앞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분향단, 향단, 이런 것이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놓여져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향단의 재료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는데요.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는데요.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금향단, 오늘 분향단이 이렇게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크기는 0.5 곱하기 0.5 곱하기 1m 이렇게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졌고, 사면에 뿔을 연결하고 금테를 두르고 양편에 두 고리를 만들어서 조각목에 정금을 입힌 봉을 꿰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울로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향에 대한 향기로운 것에 대하여 살펴볼 때에 성경에는 향기로운 향에 대하여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부 오전 예배 드릴 때에 임재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향기로운 제사, 향기류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분향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분향단의 위치입니다. 이 위치가 어디 있는가? 아까 화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제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위치가 어디 있냐?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지지만 분향단은 언제나 속죄소 맞은편에 위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일들을 감당할 때 이 분향단을 다른 위치에 내가 두고 싶은데 막 두수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에 두어야 될 위치, 장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자신의 행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도는 결코 우리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앞에 들으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이 분향단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먼저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속죄소 앞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분향단,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교회이든지, 아니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든지, 아니면 직장의 삶을 살고 있던 일터이든지, 아니면 운전하고 직장을 출근하는 그 운전대 앞에서 기도를 드리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어떤 장소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화면에 보았던 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앞에 구약시대는 분향단, 기도의 장소를 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분향단에 있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구약시대는 여러분, 성막, 성소에서 드리지 않고 바깥에서 드린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처소, 그래서 그것이 내 집에 있는 내 서재가 되든 내 골방이 되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어떤 장소이든 그 장소가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교제하는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꼭 달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집중할 수 없겠죠. 막 전화벨도 울리고 막 이래야 되니까 기도의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이런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만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꼭 들으신다, 그러한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에서 그 장소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임재의 장소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신학교 때에 과목 중에 한국 교회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대전에 한박교회라고 그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은 하루 24시간을 기도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신학생들이 가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래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목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전의 한박교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지에서 대전까지 내려갈 때에 나도 이제 목회를 하면 기도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루에 10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24시간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네 분이 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큽니다. 대전에 새로남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인데요. 성도님들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집 없이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내시는 것이죠. 24시간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께서, 같이 갔던 전도사님께서 직구진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운전하실 때는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 요지가 그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들어지는 그 기도의 시간과 그 초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이 분향단에 있는 이런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쬐어지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며 열어놓으신 그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장의 분향단의 위치를 통하여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곳이 기도의 장소, 기도의 초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사 신방을 하든 또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든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새로운 가정이,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의 초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거리가 멀면 못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막 시간을 내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면 더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막에서, 사업장에서, 이런 아침에 문을 열고 이런 가게에 딱 들어갔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사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할 때 그 사업장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들으시는 모든 기도의 처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의 장소임을 믿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여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학교에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책을 펴서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분향단의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아침부터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할 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분향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켜질 것을, 끊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하여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고 아뢰어서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것으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항상 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향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을 살라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꺼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들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들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아오는 1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죠. 이런 새벽을 깨우고 하루의 모든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실지를 묻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 한국 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3시간을 만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 3시간이 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을 만났는데 짧게 느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인 것처럼,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3월달이 이제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때에 우리 결심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이제 살 것을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새로운 달이 되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또 도전하면 되어지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기도를 잠시 멈추고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향기로운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세번역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가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그가 등을 손질할 때마다 향을 피워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향을 피울 때 향기로운 향을 피우라는 것이죠. 이 7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향기로운 향입니다. 즉 향기가 있는 향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5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향할 때 들어지는 향의 재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함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향료를 만들 때에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죠. 소팝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에 대한 향품입니다. 그럼 짧게 살펴보면 소팝향은 물방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향기가 나오는 그러한 열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감향입니다. 껍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기도자의 자세는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뉘우침에 대한 소향과 나감향,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풍자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어지는 송진과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를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소금을 쳐서 그 향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소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은 항상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이게 소금을 칠하는 것이죠. 그 소금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 향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원하는 지시하는 그것을 통하여 재료를 삶고 그것을 통하여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 말로 말하면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지는 기도 가운데에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에 두 손을 들고 하든지 큰 소리를 하든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지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언약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면서 기도하든지 막 금싱하면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심, 향기로운 제물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재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향을 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건 어떤 열정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응답과 시기와 방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5월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5월달 안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삶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내가 정하는 것이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정할 때에 우리는 기도에서 실패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우리 왕도교회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고 성장되어지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떠지? 내가 기도할 때에 2025년 11월 셋째 주까지 우리 왕도교회를 하나님 3배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웃긴 이렇게 기도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길을 정해놓고 이렇게 응답하고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향단에 분향하는 향은 제일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는 향기로운
기도의 모습으로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서 범사에 깨어서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으시는 향기로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시간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범사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려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장소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를 운전할 때에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러 가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를 경험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가 아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의 열심과 어떠함이 기도의 응답의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